행복을 깨워라.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을 느낄까? 내 안에 나를 가두어 화지모도가 된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크린 욕망의 블랙홀. 거울 앞에서 욕망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 아담이 된다. 행복은 이미 존재해온 거룩한 씨앗. 그것을 일깨우지 못한 채 세상 기웃거려 행복을 구걸한다. 태양이 기우는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한 태초의 약속을 깨웁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콰지모도를 아세요? 콰지모도가 파리에 있는 노틀담 꼽추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괴물같이 생겼다고 종탑에다 가둬서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종탑이 전 세계인 것이죠. 종탑이.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이 노틀담 꼽추가 있는 이 성당이 불에 타서 다 전소돼 버렸죠.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역했을까?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그것이 확답이 돼서 내 안에 그것이 이래서 그랬구나 풀어져서 열변을 토할 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강력한 무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 여러분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이제 그림에 막 그려지죠.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웠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뭐를 말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 7가지를 배웠더라고요. 7가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체득해야 된다. 체득. 체득은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손이 한 번에 가거든요. 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려울 때 어디가 가렵지? 어디가 가렵지? 이 모르지 않아요. 어디든지 눈 감고도 가려운 곳에 손이 한 번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집에 들어갈 때 불을 켜잖아요. 가장 먼저 어두우니까. 불을 켤 때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를 못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집이 아닌 이상은 자기 집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스위치를 찾아요. 체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암기하지 않았고 몸으로 체득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체득되어야 된다. 체득되어야 할 것을 제가 7가지로 간추렸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간추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7가지 안에 모든 광야 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체득되어야만이
가나안이라는 자전거 타기가 가능해요. 자전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이론이 아니에요. 몸에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몸에 체득되어야 자전거 타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적 이론, 율법적 이론을 가지고 우상은 나쁜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대한 자전거 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체득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 체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건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제사다. 5대 제사죠. 5대 제사. 유월절을 섬기는 거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뭐 할례를 받는 거다. 뭐 많이 있어요. 뭐 하라는 것들이. 그죠? 근데 그것은 그냥 존경하는 어머니 생신날에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어머니에게 뭘 사다 드릴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유월절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 이게 다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이거를 땀 흘림의 동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 것,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이죠. 말씀을 마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야지 먹고 뜯고 마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게 되면 결국에는 종교적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득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다. 광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체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 안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신명기 28장을 복과 저주를 말해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선택을 너가 하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버리고 저주를 택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한 거나 똑같이 저주를 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율법의 내용이죠. 율법의 이것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 신약적 용어로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나안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이거 나눴지 한번.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냐 살리시는 분이냐. 우리는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여라. 죽이는 것으로 생각을 오인한 것이죠.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녀 교육이 있었던 거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하죠. 성경은 미래 세대, 오고 오는 세대, 미래 세대. 이 세대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땀 흘림 동사예요. 이론이 아니라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체득하게 하는 거죠. 자전거 타듯이. 파도 타기를 하듯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성결을 해야 된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뭐가? 율법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율법 안에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 안에는 자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율법 안에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예요. 광야에서 체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제발 체득을 해라. 체득을 해라. 강조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의 산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 신의 산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체득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체득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인격이 변화가 없고 교회는 왜 싸우는가? 가나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들어가서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왜 싸움이 있는가? 왜 시기가 있는가? 왜 꼰대들이 그렇게 많아지는가? 왜 그렇게 묵은 닭들이 많아지는가? 대화가 안 돼. 절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서.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주신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행위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파괴되는 것이죠.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종말을 맞는 거예요. 종말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도둑이 창궐하고 살인이 막 충만하고 강간, 범죄, 강도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구약은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로서 결혼, 뷸라라는 결혼,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신부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표현. 가장 순결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 체득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 출애굽기 24장 21절에. 이것이 요한복음에 연결되는 것이죠.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과 신약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렇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언을 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게 영생인 거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광야에서 체득해야 할 두 번째 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가 됐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33장 29절에 너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부러워하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뭘 행복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것이다. 그런 거죠. 행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선한 것, 기분 좋은 것, 복지, 이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토부에서 온 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도 토부에서 온 말입니다. 이 토부란 말이 뭐냐면 그냥 이게 선한 것, 기분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죠. 생명, 씨앗은. 그 씨앗을 선한 것, 선한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선한 것. 그래서 광야를 이길 수 있고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근거해서 천국을 소개할 때 겨자씨와 같다.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토부라는 개념에서 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암기했다라고 해서 행복이 막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오늘 우리의 세상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우상과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오더라도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체득해야 되는 것은 선악과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선악과와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표현이고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복과 저주의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은 표현은 신앙과 불신앙이겠죠. 복과 저주의 신앙이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복은 결국 생명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인 것이죠. 저주,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상을 택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택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광야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체득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제가 어제 소활당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모가 이제 뭐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시띠나무 그늘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저와 사모 그리고 열방하니 교회 목사님과 세 명씩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베두인 아이가 두 명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5살, 6살 새카맣고 뭐 멀리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었던 것이 돼지고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줄만한 게 없어서 그냥 못 본 척 했는데 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잔도를 좀 가져가서 돈이라도 좀 줬을 걸. 빵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항상 아이들이 오니까 사탕이라도 좀 사가지고 갈 걸. 다음에는 사탕이나 빵이나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가야겠다. 회개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가족 살기도 어려운데, 옆집을 돌봐야 되고, 알지 못하는 베두인족도 돌봐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1절,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 나그네를 학대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막 미사일로 쏴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미스프린트네요. 이 체득은 이체득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심으로 나그네 사정을 잘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그네 되어 봤기 때문에 더 악하게 나그네를 압제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이죠. 박시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사랑이죠. 이웃에게 남 잘되게 해주는 것, 남을 축복해 주는 것, 그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느냐면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첫 번째 세웠고, 두 번째는 수르바벨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세웠고, 헤롯 대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 번째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시죠.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모형이죠,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제3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이렇게 모형, 축소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판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판대를. 뭐 이렇게 돈 바꾸는 가판대라든지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가판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들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뜰을 막아버렸습니다. 광야에 체득해야 될 것 6번째,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명기 31장 12절 13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백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미래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핵심 압축하면 그래요.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조카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시인하기가 정말 어렵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근데 정반대로 나간다 그러면 그 반대로 나가는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체득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7번째는 자기 성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했다고 생각을 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모한테 짜증 많이 내고 그렇거든요. 요즘은 짜증을 안 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면요. 회복하기가 말 한마디 툭 던진 말이 한번 회복하려면 보이지 않지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자기 손해인 것이죠. 근데 수없이 우리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체득했어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득이 안 된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죠. 율법 체계, 성경 체계, 어떤 장로들의 유전 체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사건이 벌어지면 율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하고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체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율법 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득되어야만이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낳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되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나눴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을 40년간 먹고 같은 옷을 40년간 입고 아프지도 않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아파야 위로도 받고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어서 배 아프잖아요. 꾀병인 줄 알지만 엄마가 그걸 잘 받아줘야 돼요. 제 딸도 월요일날 배 아프다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죠. 꾀병이라고 막 그러죠. 꾀병을 좀 받아줘야 돼요. 얼마나 학교 가기가 싫었으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마음, 거짓말을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착한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찔려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모노컬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노컬처.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설탕 세금이 붙죠. 설탕을 만들어내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설탕을 만들어내는 옥수수 같은 나무인데 사탕수수.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 보상금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그거를 여기 올리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이 노예제를 200만 명을 잡아왔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노예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노예들을 통해서 그때 설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프리카의 전역에 사탕수수만을 심었어요. 한 가지만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모노컬처에 걸린 거예요. 상추도 심고 뭐 벼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골고루 심어줘야 땅들이 살아나는데 땅은 땅대로 황폐해야 됐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프리카 그 연맹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영국과 프랑스 이게 유럽에다가 사탕수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똑똑한 변호사들이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뭐 위안부 그 보상해달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줬다, 우리는 아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럽도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당신들을 노예로 잡아왔고 사탕수수만 키우게 해서 땅이 황폐해됐고 그리고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모르긴 해도. 네. 그래서 모노컬처가 주는 것이 광야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편향적 세계관이 되었어요. 폐쇄적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총천연색 컬러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열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연합을 하고 모든 나라와 연맹을 맺고 모든 나라와 친교를 맺고 수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차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런 무슨 춤추는 데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뭐 그런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이 있죠. 그들이 당하는 게 모노컬처예요. 모노컬처예요.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부와 같이 내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야지만이
모노컬처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이 오톰 컬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게 이걸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토부라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가치관이 다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죠. 이게 막 성장하는 거죠.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6년에서 7년 동안 핵심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뭐 다 아시는 것이죠. 갈렙은 16년 헤브론을 점령할 때가 16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나도록 가나안은 온전하게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울왕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 나라가 있었죠. 블레셋 나라들이 있었죠. 예, 다 가나안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절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땀 흘림의 동사라고 했죠. 움직임시, 땀 흘림의 동사.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것은 정말 생명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체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은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에레미야서 12장 1절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겼던 의문입니다. 아니 왜 이 가나안 이 악한 사람들이 가나안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왜 이렇게 좋은데 결혼하지? 왜 이렇게 사업은 잘 되지? 제가 우리 지체들이 영국에서 대학을 갈 때 금식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제발 그 대학에 좀 붙게 해달라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대학에 합격을 해서 너무 좋아서 대학을 가봤더니 술 먹고 난장판 애들 다 거기 와 있던데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거기 갔더니 맨 연애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애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누구 백으로 왔지 도대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은 쫄쫄 굶고 흉년이 들고 망하고 등치도 작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이죠. 메뚜기는 그 사막 메뚜기예요. 색깔이 흑색이에요. 흑색. 송장 메뚜기라고 하죠.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총천연색인 것이죠. 잘생겼죠. 키도 크죠. 향수도 바르죠. 번지르르 하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 그 인간들은 우상만 섬기고 이렇게 악한 백성인데 왜 우리는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오히려 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다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12장 1절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 1편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간단해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의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4절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가나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악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들은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나갔다라는 거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국가적인 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가나안 풍요가 주는 괴리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 얘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해내니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괴리감이 뭡니까? 서로 어긋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배운 것은 이건데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율법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런 괴리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을 보고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그들이 막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싸움만 하고 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무역을 하고 문명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야. 고급 문화가 있었고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런데 가나안은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성에 대한 자유가 있죠. 신에 대한 자유가 있죠. 가나안이 풍요롭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은 악인인데 왜 풍요로운가요? 에레미야가 질문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편 1편의 내용도 같은 거예요. 가나안은 분명히 악인인데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보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왜 풍요롭습니까?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왜 망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합니까? 우리보다. 거기에 오는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4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역사였다. 악인은 더 형통하더라. 악인이 더 잘 되더라. 내가 기도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 거기 사장님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네?
내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들어간 대학, 거기에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우리가 힘들게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 부자인지 모르겠다. 그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서 24장 19절입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내지 마라.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정말?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벌 주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기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5.18 광주 사태, 민주화 항쟁을 보면서도 왜 이 정권이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저 인간을 왜 목을 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막 연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체득해야 할 말씀의 본질을 체득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을 흡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있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있었다. 그 괴리감이 억울했던 거예요. 가봤더니 천막에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비쩍 마른 인간들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미래를 다 읽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서 너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와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 못했다가 요르단에 와서 이해했습니다. 요르단은 좁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산악지대가 있고 광야지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지리적 특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파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 땅의 특징이 뭡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평범한 말 같은데 애굽 땅의 농사법은 관계농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관계농법. 최초의 관계농법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이라는 말은 의도된 농업이라는 말이에요. 의도된 농업. 어디에다가 꽃을 심고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상추를 심고 이런 의도된 농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물 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계,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대었던 관계 농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농업은 천수답 농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게 뭐냐면 하늘 농사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농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비가 내려와야지 농사를 하는데 그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딱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죠. 과거에 한 얘기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농사, 신의 농사를 누가 지느냐? 바알과 아세라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죠. 종교라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농법이라는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득해야 될 것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그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 농법, 가나안 문명에 이렇게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득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영적인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